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갖고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는 설교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선포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명하노니, 이러한 설교들은 힘이 나고 위로되고 소망이 돼요. 또 그런 담대한 확신을 이렇게 가지면서 왕의 권세로 풀어내는 설교가 있다면, 또 반면에 두렵고 떨림, 뭔가 경각심을 갖고 뭔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럼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설교가 있는데, 오늘은 후자, 그 두렵고 떨림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러한 경외케 하는 그러한 개혁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나와 내 삶과 내 삶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이렇게 연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원론적이고 뭔가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것이고, 또 조금은 이렇게 뭐 이론이라든지 조금은 연구하고 상고해야 될 학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설교는 지금 제가 우리 세 가지 도식화된 프레임이 있었어요. 처음에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뭐였죠? 예, 구원론의 회복. 첫 번째 동그라미 제가 적어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요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구원론의 회복을 맛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론이 회복이 되면 뭐가 되죠? 여러분 삶 가운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뭘로? 세부대로 준비되어진다. 세부대로.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질, 또 그런 어떤 하나님 우선순위, 온전한 뜻들을 이해함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새 수를 담고 새 일의 영광들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개혁에 대한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준비되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먼저 구원론이 회복이 된다는 말씀을 1탄부터 3탄까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여러분들의 이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러한 설교를 듣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 오리도 돌이키는 개혁의 사명, 또 추수할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준비케 시키는 거예요. 알곡 만들 성도로 여러분들이 알곡을 만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14만 4천처럼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신부의 영성, 그것이 14만 4천의 최고의 높은 차원의 영성인데, 그러한 알곡으로 만들고 신부로 만들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을 추수할 건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풀어놓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주님의 마음과 동역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진정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이것들이 종식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처럼 겸손하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비하며 회개케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 아래서 이렇게 빛을 여러분들이 비춤을 통해서, 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어둠이 드러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지들을 이렇게 뭐냐면 제거해서 종교적인 껍데기를 제거하고 참교회의 정의를 밝히면서 이러한 개혁의 부르심을 감당케 하는 그러한 설교라는 사실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니 뭐 믿기만 하면 천국까지, 이런 걸 버려야 된다고. 진짜 회개가 됩니다. 이러한 빛이 비추니까. 정말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생기고 이럴 때 나태해지고 안일해질 수 있는 우리에게 경종이 울려지고 새롭게 자각되어지면서 영적 긴장감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깨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 일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21절, 굉장히 우리 안에 신조가 되고 모토가 되는 이런 설교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귀 쓰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예비되고 준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개혁의 사명의 주님과 동역자가 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려면 제가 뭘로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지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깨끗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섞인 말씀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 경건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나오는 일급수의 말,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부어지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깨끗하게 된다. 이것들을 상기하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산꼭대기의 교회,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 그랬어요. 아무리 교회 프로그램이 많고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축복을 받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 영혼의 축복,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며 구원의 지혜 가운데 명확한 구원의 길로 마지막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에 있다. 이것을 알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금 점검해 가야 된다.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런 사복음서 이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정확한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비유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찾고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는지 모르지만요, 명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구원론의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 은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러한 일환에서 계속 3탄까지 우리가 진행했고, 4탄 이제 사탄? 예, 지금 사탄입니다. 오늘은 사탄의 전략, 그죠?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교훈, 예수님께서 밥맛 없어 하는 교훈이 있어요. 너무나 혐오하는, 예수님께서 혐오하면 우리도 혐오해야 돼요. 그러한 교리가 있고 교훈이 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할 텐데 오늘은 세 가지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예상컨대 내일까지 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는 구원받는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1탄에서 했죠. 2탄에서는 정말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정말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또 3탄은 제목이 정말로 구원받는 자가 소수입니까? 적으니까 구원받는 수가. 제목만 봐도 유튜브에 세 가지 시리즈를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전부 다 들으셔야 돼요. 저희 뉴비님교 성도 같은 경우에 명쾌한 본질로 접근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뜻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소리를 듣고 두렵고 떨림도 들어오지만 구원에 이를 만한 넉넉함들이 천국의 비밀이 더해지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관계 속에 관계가 이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넉넉함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교훈. 예수님이 싫어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뜻은 디다케, 디다스코, 가르침이란 뜻이기도 하고, 교리란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또한 좋아하는 교훈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교훈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교회에서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설교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좋아하는 설교, 예수님이 좋아요를 클릭하는 그 설교는, 예? 우리 유튜브도 예수님이 좋아요를 제일 먼저 클릭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인정해줘서. 근데 꼭 싫어요를 듣지도 않고 누른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군지 정말. 그 사람은 제가 장담컨대 그 말씀의 은혜를 절대 못 가져가요. 잘 들으십시오. 듣지도 않고 싫어요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누르든지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나아간 자들에게 아멘 가운데 축복이 있듯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교훈은 우리를 뭘 주냐? 다음에 생명을 준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생명.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그죠? 다 이룬다고 했고, 그 하나님 말씀 1.1핵도 생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뜻이 열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레마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고 생명이 돼요. 오늘 하나님 그 생명을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취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미워하시는 교훈, 미워한다.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미워한다, 혐오한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싫어한다, 단순히 싫어하는 차원을 너무 혐오하고, 그 교훈이 세 가지인데 미리 적어 놓을게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오늘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싫어한다 그랬거든. 제가 이따 하겠지만 또 두 번째는 영지주의의 교훈입니다. 영지주의. 제가 왜 이렇게 영지주의 일단 적어놔 보시든지 여러분들이 보세요. 세 번째는 사람의 계명, 그리고 장로의 유전과 전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의 효시가 되고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는, 기원이 되는, 오늘날도 말하면 현대판 니골라당, 현대판 영지주의. 오늘도 이러한 설교들이나 이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풀어지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하수인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을 올무에 덫을 놓아서 그 올무에 걸려서 구원의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든지, 사단을 쫓아 지옥으로 가든지. 이 교훈,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이 교훈의 큰 이 교훈이 물론 싫어하는 교훈, 예수님이 싫어하는 교훈을 사망으로 이끌지만 생명으로 이끌듯이 교훈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날 2명 설교를 했죠. 누구예요? 하와 설교했잖아요. 하와가, 그죠? 미혹을 당합니다. 지금 이 신부들이, 교회들이 마귀의 총 공격을 받고 있다. 지금 이 하와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했듯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카톡에도 그 메시지 하나 만들었지만, 지식의 말씀, 그냥 단순히 말씀에 관한 지식으로 전신갑주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신갑주 입으라, 제가 이 말씀을 남겼어요. 하와를 미혹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 동산나무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 법을, 다시 말해서 하지 말라는 계명, 그것을 둔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과 본질적인 선하신 뜻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구원론을 변질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훈에 있어서 완전한 주님의 교훈을 무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단순히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법을 두었는가, 그 의도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전신갑주를 입지 못할 때, 마귀는 마지막 때 단순히 지식적인 말씀으로 무장한 그러한 자들을 틈을 보고 미혹하러 들어올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의도가 뭘까요? 주님은 사랑입니다.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이유도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줬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하지 말라, 선악과 계명 같은 경우에 하지 말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말라,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처참하게 우리 삶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한 달란트가 알았던 그러한 악독주, 악독 고용주로서 무섭고 엄격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차원, 그것이 마귀가 주는 혼선이 빚어진 것. 하나님을 온전히 관계 속 이해하지 못한 거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장하지 못한 거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줬다고 하는데 그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교훈을, 그러니까 교훈을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이 교훈을 주신, 가르침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 그 동기, 그 이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숨은 사랑들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머리에 뿌려지느냐, 내 마음밭에 뿌려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 법을 주셨냐. 자, 신명기 10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너의 무엇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이 온다. 선악과 법을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로봇가 아닌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원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길 원하는 그 자녀들을 얻기 원했어요. 일이 아닌, 노동이 아닌 관계 속의 교제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아담을 창조했고, 그런 본질적인 그런 아담들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항상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위하여 일한 명을 어김이 없거늘 왜 나에겐 살찌송아리 한 마리 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큰아들,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는, 순종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주신 동기, 그래서 저는 항상 키워드가 동기,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 안에 감춰진 이면적인 아버지의 온전한 뜻, 이것들로 우리가 마지막 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이 교훈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교훈이 우리를 깨끗하게, 이런 교훈들은 계속 들어야 되고 이러한 가르침들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풀어지는 가르침과 교훈들, 저는 단순히 말씀, 지식으로 무장하라고 안 가르칩니다. 그 이면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문제를 풀어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교훈을 우리가, 좋은 교훈, 예수님이 뿌린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린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질 좋은 씨앗을 우리가 받고 위로부터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사 그 입에 담겨준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런 교훈들, 그것이 듣는 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와처럼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와처럼 마음이 부패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교훈,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럽게 될 수 있고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예요. 믿기만 하면 총 간다가 아니에요. 그런 가머니설, 그런 교리적인 설교, 그러한 사단의 기만 전술, 방종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아버지가 한 사람도 더 소수, 조금만 구원받게 하고 싶을까요? 아니잖아.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는 소수예요.
하나님의 예지 예정 가운데 주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다 얻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사람이 강팍해지거든요. 그걸 미리 알고 계세요. 이 세대를 향하여 정지하면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내 앞에 지혜를 얻기 위하여 나오지 않는구나. 요나는 그 말을 듣고도 니느웨는 그 말을 듣고도 회개했거니와 요나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회개하러 나오지 않는구나. 주님이 마태복음에 마음 아파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상기한다면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묻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교훈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교훈. 또 교리, 가르침에 대해서 이 설교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래요? 본질적으로 믿음은요, 원리가 있잖아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예?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색색, 형형, 색깔을 사용하기엔 또 이렇게 처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뭐예요? 예? 말씀에서 난다. 물론 멀리서는 오래 안 보여요, 저희 교인들은. 근데 방송에서 보면 바로 앞에서 보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작게 적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디다스코, 디다케, 또 이 가르침, 이 교리에서 난단 말이에요. 믿음은 단순하게 여러분 이 교훈에서 난다는 거야. 교훈.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훈에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찬양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그 진리, 진리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마귀의 어떤 사단의 작전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진리 교훈을 변질시키는 니골라당의 교훈, 영지주의 같은 교리들, 또 한 번군 영원한 구원이다 같은 그러한 사단의 가르침과 그런 가모니설 교리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분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좋은 교훈 안에 거하라. 그다음에 좋은 교훈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거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분별을 진리의 사랑 안에서 영분별을 갖추고 지각을 갖추면서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비롯돼서 믿음이 생긴다. 이 원리를 알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되고 혼적인 설교를 들으면 혼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씨가 부러지나에 따라서 그 씨로 말미암아 나무의 열매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찬양 많이 부른다고 좋아져요? 아니죠. 씨 뿌린 비유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었어요? 씨앗을 뿌림으로, 좋은 밭에 뿌림으로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에요. 찬양이 좋아서 그 교회 다닙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 교회 다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은 진리의 기둥이에요.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야 되고 신의 산 꼭대기 하나님 말씀이 울려 펴져야 돼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회개케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마지막 땐 진짜다. 회개케 만드는 교회. 모든 것에 회개가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오늘도 찔림이 있고 두렵고 떨림이 있고 회개 가운데 그 온전을 향한 부르심은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회개라는 말씀 안에 빛을 봄으로 회개의 문을 열고 죄를 인식하고 먼저 회개의 문을 열고 거룩과 온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교훈을 경계를 오늘 하되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교훈과 가르침들을 상기하면서 그 가르침과 교훈이 나의 믿음을 만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말했어요. 하와는 잘못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말씀 안에 감춘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에 대해서 뜻으로 무장하지 않았고 아론은 구원론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아론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랑은 알았는데 심판과 공의에 대해서 아론은 무지했던 것 같아요. 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다 성도들을 그냥 동조하고 그냥 타협해 버렸어요. 모세가 더디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백성들을 방자하게 행함으로 사단에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다. 비방거리를 제공했다 그러잖아요. 원수가 틈을 탔어요. 왜? 목회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뭐예요? 그 교회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방자하게 기만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목회자를 통해서 온전한 교훈으로 영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온전한 구원론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냥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하와와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전신갑주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아시겠죠?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교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미리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나 그래서 말씀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실하는 교훈 중에 특히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은 누구의 교훈이냐? 자, 니골라당이 어디서 나오죠? 니골라당은 계시록, 자, 니골라당은 계시록 2장 6절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6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에. 자, 읽어보면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자, 니골라당이죠.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무엇인가? 이 교훈의 중요성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교훈만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교훈들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냐면, 제가 내일 할 건데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립니다. 마음이 부패되어 버린다고요.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사단의 사주를 받은 복음을 받으면. 자, 무슨 말이냐? 니고라당의 행위가 그런 거예요. 하와가, 제가 하와 얘기를 들었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갱신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여러분 깨끗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더러우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잠깐 고린도 후서 11장 3절 한번 잠깐 읽어.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하와 얘기 잠깐만 할게요. 1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음이 부패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받으니까.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사단의 어떤 그런 교훈들, 가르침을 받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4절에 또 예를 들면서 그 하와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와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잘도 용납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 시즌일 때는 다른 복음, 다른 유튜브 설교나 또 여러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것도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할 수 있게 된다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게 염려가 돼요. 성도들이 연약하잖아요. 풀 먹을 때 아무 풀이나 먹고 식중독에 걸릴까 봐. 영적인. 또 배탈이 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 다 그래요, 여러분. 잘못 뭐 이상한 거 섭취하지 않을까? 내가 안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아이들이 보면은 어릴 때 막 주워 먹잖아요. 우리 애들도 어릴 때 워낙 청소를 깨끗하게 하니까 안 먹지만 뭐 다 주워 먹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요, 환상을 봤다고, 다른 영을 받았다. 잘도 용납을 해. 이 연약성. 용납을 금방 해버리는 거예요. 용납을. 우리 연약성에 대한 분명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니골라당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니골라당,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 난 사람의 계명, 장로유전 이것은 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는 같이 묶어. 같이 이 분파기 때문에 같이 묶어도 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 좋은 교훈을 듣는 것이 마지막 때 필요한가.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와처럼 안 당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뜻,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죠.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영분별과 참 지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고도의 전략으로 공격하며 또 공격의 활로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간에 틈을 볼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둘째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의 사랑 안에 구하는 거.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금방 여러분들이 넘어가 버려요. 그럴싸하거든요. 니골라 당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이단 사설들, 이단 같지 않은 정통이라는 모습으로 둔갑해서 익숙하게 우리를 지배해왔던 그러한 교리의 어떤 체계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 저는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을 하거든요. 사로 2장 13절인가요? 사로 2장 13절에 12절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자,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마지막 마귀 적그리스도 활동을 얘기하면서 그 이전 절은요. 불의의 속임으로 미혹받게 하는데, 자, 10절에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못 깨달으니까, 분별을 못 하니까 그냥 니골라당 교훈 같은 영지주의 교훈 같은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11절에도 또 읽어보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미혹 역사를 딱 보내. 하나님이 거짓 것을 딱 믿게 해요. 그 말은 왜 거짓 것을 믿냐? 마지막 때 거짓 교리를 믿게 되고 거짓 교훈 안에 거하냐면요, 이단에 빠진 거는 딱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회 아니야,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물론 좋은 교회도 많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잘 분별해야 될걸요.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 나누러 온단 말이에요. 11절에 하나님의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에 뭐라고 해요? 진리를 믿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믿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 나를 죽이려 한도다. 진리를 믿지 않고 말씀으로만 전신갑주에 있는 거야. 뜻으로 무장하지 않는 거야. 그럼 하와처럼 공격 대상이 돼.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불의라는 것은 죄겠죠. 죄, 불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불의 가운데 있고, 또 진리신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는 신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유로 말하는 것도 천국의 비밀이 어떤 자에게 더해지고 어떤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다. 심판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본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요. 안 그래요. 심판받게 하려고 그래요. 못 알아먹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은 계속 더해져 가요. 열어지는 거예요. 친밀함 속에 비밀이 열어지니까.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안 열어져.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리로 이 설교를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비밀이 열어짐으로 넉넉함도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니골라당을 알아야 돼요. 이 니골라당은 여러분 알다시피 계시록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7교회 주시는 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아시죠? 에베소 교회 주시는 편지. 유명한 시리즈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 시리즈, 돌파 시리즈, 그다음에 요 종말론 시리즈, 그다음에 오늘 구원론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한 달 동안에 4가지 시리즈를 했는데 7교회 시리즈라고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주시는 편지,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편지 속에 칭찬받을 부분이 있고 책망받을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알다시피 하나님 뭘 칭찬했죠? 무엇을?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악한 자를 시험하되 거짓된 걸 드러냈고 자칭 사도라 대하는 자들을 판단하여서 완전히 이단 사설과 이런 교리를 정통교리를 수호하면서 이단 사설로부터 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미혹의 교훈으로부터 완전히 지켜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단 사설인 니골라당의 교훈을 적대시하고 용납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축출하고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좋아하는 교훈인데 누비조인 교회는 그런 교훈만 하고 있구나.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설교만 하네. 누비조인 교회 짝짝짝. 예수님이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칭찬받지 못하는 건 뭐가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잘했고, 자, 첫사랑은 사랑 측면이죠. 그죠? 사랑 측면이에요. 니골라당 이런 어떤 부분, 공의 측면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조건 사랑으로 다 포용하는 게 아니잖아. 이단 사설이라도 우리가 다 포용을 해요. 우리가 완전히 축출하고 배쳐갈 것은 교회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의 가운데. 이게 확실했어요. 근데 첫사랑 잃어버리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7교회 중에. 그게 뭐가 있냐면 버가모 교회예요. 그리고 좀 더 두아디라 교를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반대예요, 반대. 이 첫사랑을 넘어서서 나중의 사랑, 나중의 열매가 뛰어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사랑이 충만했어. 그래서 내 사업과 내 믿음과 섬김과 사랑 안에서 인내로 수고했다는 것을 안다. 나중 행위가 네가 풍성하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 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도 중요하지만 첫사랑을 많이 열매했어. 근데 뭐예요? 버가모 교회는 알다시피 두아데라 교회는 뭐가 문제였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그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고 같은 뜻인데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고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세벨의 영을 받아들였어요. 이 3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교회마다 사랑이 충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 한쪽 측면 그 사랑만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사랑이 이렇게 많고 열매가 많았는데 버가모 두아디론 좌우의 날성검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왜? 니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게 만들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런 거거든. 올무가 되는 올무. 발람의 교훈을 인정했고 너희가 따랐고 이세벨 한 사람 그런 잘못된 여자 선지 한 명을 들여가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그런 미꾸라지를 축출하고 출교시키지 못한 죄를 물어요. 왜 그 사람이 남은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왜 사랑으로 다 수용하냐? 나 예수가 성전을 엎은 거 못 봤냐? 나는 사랑이란 단어 쓰지만 미워한다는 철저히 무엇을 미워하는지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의를 발휘해서 내가 행했는지를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담대함과 확신, 두렵고 떨림이 균형을 이룬다는 건데 교회가 사랑의 칼만 치고 사랑과 용서로만 되는 게 아니라 공의의 칼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반대가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은 잃어버렸지만 철저하게 공의 가운데 이단 사설을 지켜냈어. 이단의 교리를. 그런데 얘들은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전부 다 수용을 해버렸어. 사랑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나중 열매도 풍성하고 사랑은 풍성했고
실제적으로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 충성된 순교자 한 명, 증인도 있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있다. 니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막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좌우의 날성검으로 심판하겠다, 교회를. 그래서 이걸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버려버리겠다. 버림받을 것이다. 교회에게 하는 음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칭찬받을 부분이 있고 책망받을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즉시 회개하면서 그 행위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랑뿐 아니라 공의의 측면을 이해하고 온전히 그 공의의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면서 공의로운 사람으로 여러분도 변모가 돼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엄마와 아빠 역할이 있어요. 한 가정에서 아이가 균형 감각을 있고 잘 자라려면 공의와 사랑이 잘 조화가 돼야 그 아이가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받아들임으로 균형 있게 큰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만 강조하면 기만하게 돼. 방종하게 돼. 또 공의만 강조하면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두 교회, 이 교회를 이해를 해야 니골라당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한번 좀만 더 볼게요. 계시록 2장에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일곱 교회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꼭 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주세요. 2장에 이제 예배소 교회가 나오는데 2장 1절부터 다 읽지는 않고요. 어쨌든 제가 줄거리를 말했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예수 미워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아라 교회는 여러분이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일곱 교회 중에. 자, 12절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이 교훈을 받아들여서. 제가 그랬죠?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 교훈에서 난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교훈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내가 알고 전신갑주 무장할 것인가? 그 교훈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의도는 뭔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은 이것을 공의를 몰랐기 때문에 보호하지 못하여 마귀의 참속거리, 마귀의 조롱거리, 마귀의 비방거리로 백성들을 방지하게 행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교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 시리즈를 계속해 나갈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내일도 하지만 오늘 첫 번째 시간인 거죠. 12절 한번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야, 나 좌우에 날성검으로 심판할 거야. 너 회개 안 하네? 교회, 네 성도들. 왜 이런 거예요? 12절 읽어보면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계속.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아까 제가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순교까지 행하는 안디바란 충성된 버가모 감독, 증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칭찬받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책망받을 부분들은 이런 사랑도 있지만 이러한 교훈들, 이 가르침에 있어서는 교회를 선택하는데 가르침이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을 수용해버리면 한순간이야. 교회 선택할 때 목회자 인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아니야. 물론 사랑도 있어야 돼. 첫사랑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나중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버림받는 요소기도 하지만 정말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건 하나 그랬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어떠한 말씀, 어떠한 씨를 뿌리고 있냐 내 마음밭에. 이거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줄 아세요? 거듭나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어요. 성령과. 위로부터 오느냐, 땅으로 올라오느냐, 사람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보세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래요. 발람의 교훈이 뭔가? 니골라 얘기하다가 왜 발람을 얘기하냐 그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람과 니골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니골라는 헬라어 단어로 백성들의 파괴자, 백성들을 파괴하다. 그죠? 이기다, 파괴하다. 발람도 백성들을 파괴하다, 이기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히브리어고 이건 헬라어야. 같은 니골라와
발람은 같은 말이에요.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교훈이야. 발람의 교리를 앞세워서 교훈했던 게 니골라당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동일한 말이에요. 결과는 항상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람이 누구예요? 발락 왕,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올무를 놨잖아요.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을 풀어다가 신전 창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민계를 써서 모압 여인들과 동침함에 그들이 전부 다 2만 4천 명이 전염병 죽게 만드는 사건.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발락에 초청을 했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니까 끝까지 그 강괴한 그 돈에 그 삭새, 불의한 삭새 눈이 멀어서 끝까지 저주하게만 올무를 놓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죠? 그 대명사, 그 속담에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 발람의 교훈, 어쨌든 어떤 올무냐? 이 사람들을 크게 이거야.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음하게. 뭐 한다? 그다음에 우상 숭배와 간음을 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발람의 경우 느골락은 우상 숭배하고 간음을 하게 만들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세벨의 영도 나와 있다가 두아드라 교회할 때 이세벨의 영도 똑같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한 여자야. 동일하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으면 세속화가 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 이런 것들이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는. 그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거 뭐 간음 좀 하고 우상 숭배한다고 지옥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냐? 이것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자, 일단은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서 14절 다시 한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고 들으세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잘 들으세요. 우상의 제물을 어떠한 교훈은 우리를 신앙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게 만들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버가모 지역,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드라 교회가 세워지는 이 지역적인 배경을 좀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동업조합이라고 길드라고 있어요. 동업조합. 이 동업조합 길드가 완전히 이 성의 상권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업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동업조합이 그 당시에 이 이교도의 재단과 수많은 아테네라든지 제우스 신상들이 버가모 지역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거든요. 그 사탄의 회라 그러잖아요. 황제를 숭배하고 신전들이 엄청나게 세워져 있고 그 성을 수호하는 신들을 따라가야 돼. 근데 동업조합으로 길들하고 이렇게 뭐 두아디라도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막 돼지 머리 올려놓고 절하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그 제단 앞에 제사 드려주고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 줄 아세요? 신전 창기들 불러다가 행음을 해요. 간음을 해서 발람처럼 발람 그 당시에 아세라 목상이나 이런 신상은 그러한 이교도는 성관계를 통해서 신을 흥분시켜 갖고 그러한 나오는 그 분비물이 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경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모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신은 그래서 이런 어떤 음란한 그러한 신정 창기들을 통해 같이 행음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돼요? 그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와 이런 것들을 같이 먹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존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참여를 하면 내가 신앙을 지조와 절개를 지켜가며 정절을 지켜가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에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니골라당이 뭔 줄 아세요? 네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영혼의 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철학에 근거해서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영지주의가 그거거든요. 영과 육은 분리되어서 영은 선하다. 영은 물질 세계는 악하다. 육은 악하다.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 그리스도의 철학 그런 것에 그 교리의 근거에서 이 부분에서 그렇게 그 교훈을 가지고 너희가 마음대로 세속화가 되고 육체적으로 살아도 어차피 육체는 감옥과 같은 것이야. 육체로 마음대로 살아도 육체적인 행위가 영혼의 순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라는
그 신조로 일관되어 있는 게 니고라당의 교훈이에요. 영지주의 분파죠. 일단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것을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효시가 될 수 있는 충분히 지금 말하면 현대판 구원파죠. 현대판 구원파적인 복음이다. 구원파가요 얼마나 무섭냐.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파는. 여러분 구원파가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야. 어제, 오늘, 내일, 미래, 현재, 과거 모든 죄가 한 번의 회개로 용서되기 때문에 구원파는요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거듭나지 않는 거래. 그리고 주기도문을 안 해요. 왜 주기도문을 안 하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이 정통 우리 이 통합이나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단 많은 교단이 있는데 대부분 주기도문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만 왜 이게 문제가 있냐? 구원파는 아니야 우리가. 그런데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우연히 신천지 설교를 한번 내가 이 한국교회 기성교단과 비교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신천지가 어떻게 비판하냐, 이단인 신천지가 어떻게 비판하냐. 한국교회는 어떨 때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어쩔 때는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 짬뽕식 비빔밥식으로 뭐예요?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자기 교리를 설파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내가 많이 느꼈던 거거든요. 저도 구원에 있어서 헷갈리는 거. 어쩔 때는 오직 믿음이라고, 어쩔 때는 순종해야 한다고 그러고. 정확히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되게 그것이 헷갈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약점을, 그 한계적인 그 약점을 신천지가 끄집어내서 한국교회도 구원파적인 복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이단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의 교리를 설파하는데 뒷받침하는 어떤 디딤돌이 되는 교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과 육의 분리,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판 어떤 구원파적인 어떤 그러한 색깔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너희들이 어차피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면 어차피 그렇게 조금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먹고 살려면 동업조합 길드에 가입해야 되고 이 성에 이 도시의 수호신을 신전을 이렇게 재단에 드리면서 조금 동참해라. 조금 세속화된다고 해서 영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근데 이것을 누가 했냐? 이세벨이 장녀예요. 그러니까 이세벨도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이끌잖아요. 또 발람의 교훈도 이스라엘에게 저주의 올물 놓듯이 교회에게 올문을 놔요. 그래 된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발람의 교리를 가지고 따르는 거. 전체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현대판 한번구로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주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지주의를 이해해야 돼. 영지주의. 여기에 모든 이 분파거든요.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골치 아픈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고 가만히 뭐예요? 여기에 많은 이단들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고 혼합주의 형태로 해서 시대를 걸러서 여러분 그 세기 몇 세기에 없어졌다고 하지만 계속 지금까지도 영지주의 흐름이 한국교를 잠식하고 잠자는 영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영지주의라고 한다. 영지주의가 굉장히 큰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논조, 그 흐름들이 여전히 그 색깔을 가지고 마귀가 지금까지도 이런 가문이설, 한봉구는 영원한 구원이다. One saved, all have saved. 이런 가문이설 만들어내서 기만하게 만들고 방종하게 만들어서 어차피 구원은 따는 당상이니까. 그러한 비슷한 흐름이잖아요. 로이드 존즈는 산대만주의라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을 할 건 반성하고 구원론의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감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회개는 영원한 회개가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그거 이해돼?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2장 몇 절이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 1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로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에베소 교회는 니고로당회를 미워했는데 여기는 니고로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잖아요. 반대인 거야, 에베소 교회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여러분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냐? 예? 그러면 어떻게 주인 뭐라 그래? 16절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래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으로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대요. 이기는 자가 돼야만 천국 가는데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 지금도 회개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18절 봐. 버가모 교회는 일단 봤어, 이제. 두아디라 교회. 칭찬을 뭐 어떻게 하냐? 18절 봐. 18절부터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 봤는데 얼마나 사랑이 풍성해졌어요. 근데 보세요. 또 책망할 게 있대. 보세요. 사랑은 지켰는데 공의는 완전히 없어요. 그 교회가. 나의 모습은 사랑뿐 아니라 공의까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교훈을 들었는가? 사랑에 관한 교훈만 받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다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 공교 가루를 뚫고 여러분들 가운데 공의가 약하니까 밀고 들어와요. 사랑으로 이단의 사설을 포용할 겁니까? 사랑 가운데 지금 배척하고 축출할 것들은 멀리하고 끊어내야지. 사랑하니까 지금 이 친구는 끊어내야 내가 사는데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명분으로 그 친구와 어울려서 놀 겁니까? 친한 그 친구 관계를 끊으세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모르지만 내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끊어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내가 전도한다고요? 여러분, 그것도요, 내가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영향력을 안 받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갖추면 성령 안에 충만하지도 않고 날마다 영향받으면서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합리화일 뿐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공의로운 면이 내게 있어야 돼요. 교회요? 사랑으로 다 포용만 합니까? 그러면 절대 교회 마지막 때 버가모처럼 무너져요. 두아대교처럼 무너집니다. 또 너무나 공기만 치우친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 없어서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공격 활로를 이렇게 뚫게 만들어줘요. 틈을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고수할 틈이 없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와처럼 틈을 보이면 마귀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약점을 딱 노출시키니까 교회가.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내일 계속 설교를 할 거예요. 공의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치리했는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랑과 공의라는 칼과 매를 들고 내가 너에게 온유한 사랑과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들고 나아가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의 칼로 공의의 칼로 다 가지고 내가 나갈 것이다. 그런 자를 너희 중에 내쫓으라. 사귀지도 말고 같이 어울리지도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자를 너희 앞에 내쫓으라. 교회가 전체 남은 교회가 오염될까 두렵다. 물론 순서가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들이 하나님 무엇을 원할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노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상을 엎은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전부 헤렘 전쟁같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 의도,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전신갑주 입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뚫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듀아데라 교회도 칭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또 여자 이세벨을 보세요. 20절 보세요. 동일하게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 동업조합 길드 가운데 아니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설교를 해줘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기만하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우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타협할 걸 타협을 해야지.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이것은 인기 없는 설교자가 될 수 있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부자청이처럼 떠날 수 있는 설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하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죄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이세벨은 단수형이에요. 한 사람이 들어온 거 교회. 그러니까 교회도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을 축출해야 되는데 용납해버린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야. 막 이상한 말, 이상한 교훈들을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야. 그런 자를 출교시키거나 내쫓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교회가 사랑이 없다. 꼭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분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동일한 열심과 질투하심으로 비느하스처럼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남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종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사랑으로 지켜나가고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지,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 축출할 건 축출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그러니까 내 종들을 꾀어요. 똑같죠? 발람하고. 보세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야,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는 거야.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그래서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해요? 또 회개할 기회를 줬대. 21절 보면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라.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을 따랐던, 교리를 따랐던 성도들 있죠. 그 심판하는데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이란 표는 뭐냐면 이 침상은 클레네라 그래서 병상입니다. 병에 걸리게 만들겠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질 것이고, 23절에 보면 사망이라는 것은 뭐 여기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전염병, 다나토라 그래서 온역, 전염병이라는 원어를 갖고 있는데 그 자녀를 죽게 될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실제로 그 교훈을 따랐던 그런 어떤 따랐던 자들, 추종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환란에 던져지고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에게 주시는 심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 교훈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예수님께 주신 그 교훈, 그 가르침을 성도들은 받고 자라가야 됩니다.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훈을 따르냐에 따라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십니까? 정말로 보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내일도 이제 오늘은 여기 좀만 하고 마칠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세요. 이 디모데 2장 16절, 디모데후서 2장 16절. 이런 이단 사설들과 이러한 교리들, 저는 그것이 한봉국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읽어봅니다. 2장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지금 이것은 목회 서신서예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경건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어떤 교훈을 듣고 계십니까?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그러한 교리에 세뇌된 교훈을 듣고 계십니까? 구원파적인 그러한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십시오. 15절에 뭐라고 하냐? 15절에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을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목회자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진짜인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여러분들 오늘 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리즈로 나가니까 오늘 한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교훈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교훈. 그 싫어하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내일 좀 더 자세할 영지주의 교훈, 세 번째는 이제 내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사람의 계명, 장로유전의 탈무드를 얘기합니다.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를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훈에 대한 중요성, 교훈, 하와와 아론 얘기를 하면서 무엇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마귀가 어떤 자에게 공격 대상을 삼느냐, 교훈으로 무장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전했던 그 위로부터 교훈으로 받지 않은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무장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금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데 균형을 갖춰야 된다. 교훈을 들어도 공의의 교훈과 사랑의 교훈을 다 들으면서 온전함을 갖춰야 된다.
결국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왔느냐예요.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니골라당과 첫사랑, 이런 공의와 사랑, 여기도 공의와 사랑인데 결국 첫사랑이 사랑이 없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무너지고, 여기는 공의 때문에, 사랑은 있지만 공의 때문에 버가모 두아들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가 됨을 통해서도 그러한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마귀에게 교두보를 마련하고, 마귀가 완전히 뭐예요? 불법 안에 점령했던 교회다. 그래서 그러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뭐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김원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참이고 선인지를 말할 때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고 축출시키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니고라당이 뭐냐? 현대판 구원파적인 복음이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5분만 얘기할게요. 제가 내일 조금 예시를 드리면서 좀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니고라당이 뭐냐? 그러면 뭘 따르면 영지주의. 영지주의를 좀 하나 요것만 해줄게요. 요것만 해줄게요. 자, 니골라당은 어디에 분파냐면요. 니골라당을 좀 얘기 한번 마칠게요. 니골라 많이 들어봤죠? 골라, 이거 니골라가 아니라 뭐죠? 죄송합니다. 니골라는 뭐예요? 스데반이 7집사이죠. 7집사.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를 뽑는데 마지막에 니골라였어요. 보통 가론 유다도 12제자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조심해야 돼. 마지막 사람. 니골라가 마지막 순번 7번째 집사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전승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니골라의 어원을 따져서 백성들을 정복자, 백성들을 파괴하는 자. 그래서 발람과 같다고 해서 어쨌든 그것은 전승이고, 또 어떤 학자들은 뭐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니골라라는 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어쨌든 이것은, 그런데 어디서부터 기원했냐면 영지주의라는 초대교회 강력한 대표적인 이단 중에 이단이 있었죠. 영지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만 얘기해드려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꼭 지금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영과 육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오직 영만이 선이야. 육은 물질 세계는 또한 저급한 신이 창조한 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을 온전히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파생되어지는 어떠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육이라는 육을 감옥으로 쳐요. 영이 갇혀 있는 감옥. 그러니까 육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하심에 대해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육을 저급한 것으로 보고 악으로 보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인성도 부인하고 육체로 부활했음도 부인하는 거죠. 그죠? 영만이 신선하니까, 영만이 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극단이 파생이 됩니다.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그리스 철학에 근거한다 그랬죠. 이 스토아 학파가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는데, 우리가 뭐 옛날에 저도 고등학교 때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쾌락에 가까워요. 그리고 스토아는 이성을 중시하면서 금욕에 가깝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어차피 육체가 마음대로 살아도 뭐예요? 영혼의 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무율법주의와 율법이 필요 없다. 도덕 폐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도덕이 폐기론. 윤리가 무너져도 어차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 형태로 나오고 극단적인 쾌락 형태로 나옵니다. 왜? 어차피 육체로 마음대로 살아도 영은 이미 구원받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이단 가연설이 나오고, 여기에 이것의 파생, 이 사조의 근거에서 파생되어지는 이런 교리들이 바로 니골라당 같이 도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들. 율법 얘기하지 말아라. 무율법. 지금 보세요. 구약은 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율법은 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영지주의 형태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복을 영원한 구원이다의 어떤 효시가 될 수 있는 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성격을 갖는 흐름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흐름이 지금 혼합주의 양상을 띠며 지금까지 현대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리가 여러분 진리입니까? 말씀이 진리입니까?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일 제가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교리의 위험성, 그러니까 좋은 교리도 있지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듣는 것에 삼가라. 너희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복잡하게 하면 영지주의가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이 대승불교의 원리와도 비슷한 어떤 그러한 원리를 갖고 있고 굉장히 뭐냐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 안에서 본질과 이데아를 찾는 그러한 그리스 철학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그노소스, 다시 말해 영지주의라는 건 영적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에서 뭐랄까 이 그리스의 철학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금욕과 쾌락이라는 이러한 방종으로 그들이 나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구조를 간다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분파가 니골라당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영지주의의 흐름 안에서 무율법적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살아도 아니 조금 길드에 가입해서 창기제사 같이 드리면 어때? 어차피 우리 영은 구원받았는데 우리 구원받았는데 마음대로 좀 살면 어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골당이 뭘 주장하는지 오직 은혜 주장했어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된대요. 이게 어디 그 문서의 비문에 나와 있거든요. 니고라당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인정했지만 이렇게 이단의 종파들은 방향성이 완전히 조금 왜곡돼 버린 거예요. 소망을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설교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 참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진리의 말씀 얻고자 참 그렇게 나이가 드는데도 부단히 말씀을 쫓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청년들이나 이런 어떤 어린 친구들이 말씀에 대한 진지함들,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데올로기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지금 무장하여서 영분별하며 지각을 갖추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찬양만 우상이 되고 기도만 기도 좀 하면 기도만 자체만 본질이 뭔가 나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본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좀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 우리가 분명히 뭐하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듣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한 구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악을 택하고 복과 화와 저주 가운데 저주를 택하며 그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함으로 마귀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니고라당의 행위를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미워하기를 축복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기 원하는 천국의 비밀만을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 안에 그 씨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 그 씨만 가라지 심겨지면 안 돼. 이런 잘못된 교훈 심겨지면 안 돼. 이런 교리의 사상의 시녀가 되고 이런 교리 안에 우리가 물들어 있으면 안 돼.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이제 드러나야 돼요. 그럼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길게 말씀을 했고 조금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개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러한 설교들도 관심을 갖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내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힘썼는가. 나는 얼마나 진리에 의해지려고 목마른 심령 안에서 진리 안에 갈망하면서 올바른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이거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순간에 하와처럼 당합니다. 하와처럼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들어올 때 당한다고요. 하와처럼. 무엇으로 무장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일 이 시간도 제가 조금 흐름을 연결해서 얘기해 드리고 내일은 마태복음 15장을 해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교훈 3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시겠죠? 영지주의가 뭔가, 니골라당의 행위가 뭔가, 교훈이 뭔가, 이 교리 디다스케 이게 뭔가 오늘 배웠고 여러분들이 교훈에 창념하고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딤전 6 읽고만 끝낼 거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딤전 6장 2절. 자, 딤전 6장 2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잘 읽어보세요. 오늘 결론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에서 이렇게 부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요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와처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패되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교회에 다니면 다툼과 소유와 분쟁밖에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난 것에 중심엔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만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사복음서를 얘기하고 경건의 말씀의 교훈은 이 사도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에 창념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그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믿습니까? 흔들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교훈 안에 거하고 있는가? 뉴비전 교회를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고 있는가? 교리 중에서도 내가 내일 또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내가 비성경적인 교리를 벗어버리고 성경적인 교리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 같은 그러한 행위들을 주님처럼 나도 미워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마귀는 그렇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역사한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쑥대밭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긴장해야 되는가. 한순간에 우리 침체 오잖아. 지금 돌파해도 내일 또 침체가 와버리잖아요. 인간 연약합니다. 오늘 선조할 것 넘어질까 염려하시고 조심하십시오. 끝까지가 중요해요. 오늘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해 주세요. 찬양.